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이십니다. 어제 참 더웠죠? 네, 벌써 여름이 된 것 같이 4월에 갑자기 더운 날씨가 공습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 성경이 66권이죠.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쉽지 않겠지만 요약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것, 만왕의 왕이시고 내 삶의 왕이심을 인정한다면 항상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한번 창세기부터 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왜 죄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뭐하지 않았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마음으로든 겉으로든 그것들이 새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자꾸 되려고 할 때는 내가 나옵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 욕심대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구약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뭐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심으로써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누가 함부로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누가 함부로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신 분,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처음과 끝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전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라고 그 삶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시키고자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를요 연결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떨어져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존재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들에게 명령을 주시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파하여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만들어서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을 꿈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어제도 나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효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사는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씨를 뿌리며 씨가 계속 나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태풍이 오고 다 된 농작물들이 가을에 보면 태풍 때문에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또 심었던 것들이 제대로 싹이 나지 않으면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효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착해 보인다고 예수님 믿을 것 같죠? 아닙니다. 착해 보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봤지만 그런다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착해 보이는 사람은 전하지 말란 얘기인가요? 그러면 우락부락한 사람들, 등치 좋은 사람들에게만 가서 전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이 땅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실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구원 얻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태초의 시작부터 세상의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요,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유가 예배가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숨쉬는 이유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예배가 살아나면요,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반대로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무너지는 것이죠. 예전에 나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 나는 이렇게 예배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하나씩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토록 중요하다면 참된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가 무엇일까요? 이 시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경 어디에서 가장 예배의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 마음속에 가장 이상적인 예배의 모습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단계에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예배의 참 모습, 참된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는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들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죠? 첫 마디가 우리말 성경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보통 기분 좋을 때 막 쓰죠. 할렐루야. 인사하면서도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는 그런 뜻입니까? 참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할렐루야를 그렇게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렐루야가 등장하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할렐이라는 것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다라는 뜻이고요. 루는요, 옆에 분들 보시면서 너희 한번 해주십시오. 루, 너희, 네, 루, 너희 이러면 기억이 납니다. 야는 무엇일까요? 여호와,
야훼를 축약해서 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형입니다. 기분 좋을 때 쓰는 말이 아니고요.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 뜻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배는 내 마음에 따라서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드리고 그것이 아닙니다. 시험 기간이면 안 드리고 무슨 기간이면 드리고 이것도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려주겠니? 부탁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안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배하라고 뭐 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받들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이 예배하라고 하는 명령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고 부름받은 존재로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는지 창조 목적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4321입니다.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을 왜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왜 지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뜬금없이 찬송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의미도 동일하게 들어있습니다. 찬송하게 하려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목적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죽어가는 것이죠. 예배 한 번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않는 것이, 기도 한 번 하지 않는 것이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하나 둘씩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여서 떠날 때에도 처음부터 저 하나님 싫습니다 라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차츰차츰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점점 멀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요 하나님의 무너진 관계 가운데서 회복을 이룰 때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도 예배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뭘까요?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우리 일생일대 중요한 사명입니다. 저는 목사님 주님 위해서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예배를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몸부림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고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예배해야 될까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가운데 예배해야 되겠죠.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기쁠 때 즐거울 때도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 응답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역경이 찾아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런 메시지가 잘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러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너무나 괴로워서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바쁜데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이런 시험 기간인데 제가 어떻게 집중하여서 예배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직장인들은 자격증 시험을 봐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예배하라는 말입니까? 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인류 최초의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첫 번째 제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죠. 그런데 이렇게 개별적인 것들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적인 첫 번째 예배는 창세기 4장 2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대부분 다 예배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계기로 이 사람들이 처음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예배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정확한 이유를 창세기 4장에서는 명시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지만 힌트와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름에 보면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의 아들이요. 이름이 뭐라 그랬죠? 에노스라 그랬습니다. 에노스란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이란 뜻입니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노스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의 원어를 보면요. 인간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어서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에노스라고 이름 지었던 것은 굉장히 에노스의 어린 시절이 아픔으로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태어나서 당시에는 시름시름 앓는 아이들이 더 많았겠죠. 부모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노스라고 이름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찾을까요? 언제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내 삶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오히려 사람은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기보다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 척하고 남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 굉장히 연약함 가운데서 그 강함을 겉으로 보이기 위해서 내면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환경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존재, 연약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예배해야 될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고통이 찾아왔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한 은혜로 치유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도 내 가장 고귀한 사명이 예배이기에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명은요,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이 사명을 지켜내겠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고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자체가 귀한 은혜의 자리. 이 자리가 그냥 주어진 자리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코로나 때 예배 가정에서 드린다고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셔서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배가 사명입니다. 두 번째, 예배 본질인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다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첫 마디를 외치고 나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별 느낌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너무나 진부한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들을 너무나 쉽게 쓰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진부해져 버렸습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어지는 고백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요, AD 94년에서 96년 정도에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대부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입니다. 잘 들어보시지 못했겠지만 도미티안 박해라는 박해 사건들을 통해서 아마 다시 어렴풋이 기억은 나실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박해하면 가장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네로 황제죠. 네로 황제이지만 오히려 역사에서는 네로와는 비교가 되지도 않을 만큼 강압적이고 악랄하고 체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말살했냐면 자신을 신이라고 도미티아누스가 선언했습니다. 예전까지는 로마 황제가 죽으면 신으로 여겨줬어요. 그런데 도미티아누스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님이다, 너희는 나를 그렇게 불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황제 숭배가 다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세워진 제국입니다. 그래서 각자 섬기고 있던 신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면 로마 시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환영하지 않았을 것 같지만 오히려 도미티아누스가 나를 신이라고 너희들이 불러라 라고 할 때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신교였거든요.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인데 당신도 신으로 여기는 것 뭐가 어렵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신으로 잘 섬겨줬습니다. 그런데 한 민족이 문제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유일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경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가 봤을 때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을까.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창에 찔려 죽고 펄펄 끓는 기름가마솥에 넣어서 죽고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수많은 맹견들에 의해서 찢겨 죽인 사람들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되고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부모 앞에서 자녀를 죽이고 자녀 앞에서 부모를 죽이고 아내와 남편 앞에서 상대 배우자들을 죽이며 이런 잔인한 일들을 했던 것이 도미티아누스 박해 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앙을 지켜내시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이냐?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이냐? 그런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신 것이냐? 이런 상실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절망의 때 핍박의 회오리 바람이 끊임없이 몰아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던 그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예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면을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냥 무책임하게 우리를 버려두신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은 그 천상의 예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가 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6절이죠. 할렐루야. 주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보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기뻐할 만한 일인가? 근데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장면들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장면들을 보니까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때가 이루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대해서 그가 봤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6절에 처음 등장했죠.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성경에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에 한 권, 신약에 한 권 이렇게 등장하는데 시편 외에는 할렐루야가 구약에는 없습니다.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외에는 없습니다. 19장에 딱 4번 등장하고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9장에 할렐루야가 4번 등장합니다. 1절과 3절과 4절과 6절에 등장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류 역사의 모든 조각의 퍼즐들이 맞춰지는 그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정리해서 보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구나, 할렐루야라고 마지막 때에 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졸고 계시는 것이 아닌지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뭘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 모든 상황들을 모아놓고 이 조각의 퍼즐들을 다 맞추고 보니까 마지막 단계의 큰 그림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고 우리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통치해 나가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배함으로써 힘을 얻었습니다. 핍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더 교회는 강해졌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을 보고 교회가 움츠려들거나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교회는 부흥하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타락하게 된 것은 부유해짐 때문입니다. 복음이 흔해졌고 이제 일상이 너무나 풍요로워져서 주의 복음의 말씀보다는 이 땅이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러나 핍박과 박해의 때는 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랬습니다. 순교자가 생기면 생길수록 교회는 더 확장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나라에는 죽거나 잡혀가거나 핍박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의 예배는 이 현실을 뚫어낼 수 있는 힘으로서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뚫을 수 있는 능력으로서 서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이 풍요로움 때문에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탈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비교하는 것들을 통해서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왜 남들 골프 치러 다니고 왜 남들 놀러 다니고 왜 남들이 다 다른 것들을 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근무를 조정하고 상황을 조정해서 그렇게 예배를 지키고 있느냐? 미련해 보이고 한심해 보입니다. 그런 비교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역사의 모든 것들을 모아서 조각조각 맞추실 그때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하시는 삶의 부분들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또 우리의 삶의 예배가 있잖아요. 삶의 예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는 선언입니다. 선포이고 선언입니다.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올려집니다. 세상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선언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오늘 6절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박해 시대에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은요, 목숨 거는 것입니다. 피 묻어 있는 고백입니다.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많은 표현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전쟁 용어죠. 모든 군대의 하나님, 그 군대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승리로 이끄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신격화시키면서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렀고, 뭐 지금 이단 교주들과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사람들을 고문으로 몰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지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유일하신 아버지로 믿고 섬기며 그들은 선포하였습니다. 선포하면 죽어요. 선언하고 고백하면 죽는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승리를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워진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여도 아무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면 우리가 달게 받고 우리의 태도를 고치고 나아가야 되겠지만,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든 책을 잡으려고 합니다. 세상과 교회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움과 이 아무런 제재가 없는 상황이 오히려 우리를 더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편안함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도 편리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편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 교회들이 다 저녁 예배를 없애고 오후 예배로 전환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를 보면요, 사람의 편리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예배까지 텀이 너무 길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한 번에 다 해치우자 이거예요. 우리 저녁은 편하게 지내자. 처음에 저녁 예배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주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것이었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주의 중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자. 하나님 앞에 나오자. 그리고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한국교회가 특별히 더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물론 성경에는 365일 새벽 예배하라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신앙에 지키는 부분들 가운데서 그 삶의 모든 태도 가운데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부분들로 새벽 예배를 지키게 되었고 한국교회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새벽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처음에 시작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편리주의로 가기 시작합니다. 편하고 싶은 대로 그냥 드립니다. 어떤 의미로 생겼든지 관심 없어요. 그냥 편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편하게 드리고 내가 불편하면 안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풍요로움과 그 편안함이 우리의 예배를 변질시켰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보십시오. 예전에는 성경을 읽자, 성경을 통독하자, 말씀을 읽자, 종이 성경 있을 때는 성경을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들고 다닙니다.
자, 지금 교회 올 때 성경 들고 오시는 분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십니까? 자막 다 띄워주죠. 예, 편합니다. 편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내 성경으로 내가 메모하고 내 성경으로 보면서 이게 10년 전에는 이런 은혜로 다가왔는데 오늘은 이런 은혜구나. 편리주의 때문에 성경 찬송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다고. 예, 맞습니다.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들고 다니시지 않는 분들을 정죄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지금 처음에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도 말씀을 펴보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플을 키면 성경을 다 들려주고 있지만 그 방법들도 알고 있지만 젊은이들과 또 청소년들이 그 어플을 켜서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편리주의 때문입니다. 편함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국은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 박해 시대에 이 말씀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주어지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편리주의적인 태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신앙을 가졌을 때 드렸던 예배의 태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물을 드릴 때 준비하고 드리십니까? 아니면 주머니에서 쓱 꺼내서 드리십니까? 요즘 현금도 가져다니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예배할지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가장 산 옷의 처음은 주일날 입고 갔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아시죠? 제일 좋은 옷은 내가 주일에 처음 입고 나가겠다,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일 좋은 옷은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에게 입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조금씩 달라진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풍요로워지고 편해진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모든 삶의 태도 가운데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오지 않았는지 다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사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선언과 선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